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과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3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역설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신데요.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오실 메시아도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구약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평화 또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요. 여기서 검은 우리가 어떤 화평의 반대를 다툼, 분열을 말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 검, 이 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죠. 이사야 27장 1절이나 우리 예레미야서 1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수용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킨 회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상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검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죠. 이렇게 두 가지 극명하게 결과가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산상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리와 비진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만나게 될 때 피치 못할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순응하고 또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의와 진리, 평강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5절에 보게 되면 36절까지의 말씀이 이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초대교회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도 예수를 믿는 복음 때문에 가정의 갈등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만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충돌할 때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분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잘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고 막 싸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분열, 갈등, 반대, 저항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 매일 성경 교재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이고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며 천국은 화평의 나라이지만 그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세상과의 불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쉽사리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완강하게 새 주권을 거절할 것이므로 천국의 화평을 위한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안정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관계를 펼쳐놓고 예수님을 우선하여 섬길 수 있도록 다른 관계들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친구와 이웃, 세상에서의 관계들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정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주고 풀어준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요. 그것과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과 때로는 대립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급진적 복음의 진리, 역설적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주님이 앞서야 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37절 후반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그것이 제자의 바른 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8절에 보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37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제자도의 핵심까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요, 우리 자녀들 부모를 더 잘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 진정한 사랑을 또 우리 부모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 듣던 이들에게 십자가는 최고의 사형 틀이었죠. 그걸 지는 건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또 수치, 또 그 두려움까지도 지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예수님을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
그런 각오 또한 있어야만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참 어쩌면 강력한 주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대가 지불 없이 희생 없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제1 대상이 주님이셔야 하고, 우리의 그 수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셨던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 자세가 있어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세상은 더 교묘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탄압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랑이 있어야만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 1세기 성도들, 또 우리 많은 핍박과 순교의 모습이 있었죠.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가 강해 주일에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기까지 이르는데요. 그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사를 거는 일이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생명의 위협도 없습니다. 너무나 자유롭죠, 사실은. 그런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의 대상을 명확히 해라.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나를 위해 목숨을 드릴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 이 주님의 그 명령 또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또 여러분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보상과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데케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이제 제자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집 안으로 들여서 음식을 먹고 환대하는 것, 그건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니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죠. 주님을 영접하듯 제자들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지요. 고난이 따르지만 이렇게 복음에는 또한 놀라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1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세 가지 사람이 나옵니다.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유대 공동체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를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를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이 바로 같은 뜻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것, 그러니 말씀 맡은 자가 되겠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데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 놀라운 선지자의 영광과 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은 뭘까요? 의인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의 얘기할 때 뜨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기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자. 작은 자, 여기서는
우리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어린아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하는 단어인데요. 어린아이, 그 당시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작은 자로 섬기는 자들, 그들을 대접하는 자,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이 있을 것이다. 작은 자를 환대해야 하는 제자의 모습을 또한 말씀하고 있고요. 제자의 이름으로 그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은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 상급을 말합니다. 그 세상의 상급도 우리가 귀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이 상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축복이죠. 이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선지자, 의인, 작은 자, 우리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주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우리가 갈등과 분열을 경험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함을,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하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을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주시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쪽에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지자로, 의인으로, 또 작은 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할 것이고, 그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영광이 될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미스도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와 또한 복음이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이니 가장 큰 영광과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행해야 할 수고와 희생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주시는 놀라운 제자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친히 동행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만배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